우리가 재작년 9월부터 12연기 특강을 시작해서 작년 12월 말까지 1년 4개월에 걸쳐서 12연기 특강을 운영했어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12연기 특강을 마치면 8정도 특강을 이어가자 라고 해서 금년 1월 달부터 8정도 특강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또 생각해보니 12연기 특강에 이어서 바로 8정도 특강으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좀 부담된다. 그래서 당분간 좀 시간의 격차를 두자 해서 1월 달부터 한 가지 주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인가요? 교본, 가르침의 근본 또는 이어지는 가르침,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고 있는 거죠. 부처님께서 그래 말하신 거죠.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우리의 교본이다. 이것이 나와 함께하는 그대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대들을 위한 가르침의 근본이다. 과거 부처님으로부터 우리까지, 그리고 미래의 부처님한테로 그대로 이어지는, 정말로 근본이 되는 이어지는 가르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전을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지자 그랬습니다. 그간 우리가 공부한 곳이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우리의 교본이다라고 하는 아양오 암하강 아누사산이 요 문장을 포함하는 경들이 두 가지 형태로 있었죠. 한 가지는 요 문장만 딱 나오는 용례고, 또 하나는 좀 많은, 좀 길게 나오죠.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제자들을 위해 베푸는 자인 스승이 행하야 하는 것을 연민하기 때문에 나는 그대들을 위해서 했다. 비구들이여 나무 밑이 있고 빈집이 있다. 비구들이여 선을 하라. 방일하지 마라. 나중에 뉘우침이 있게 하지 마라.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우리의 교본이다. 이렇게 좀 길게 말씀하시는 경전 용례로 구분이 되지요. 그래서 이참에 우리가 정말로 부처님께서 이렇게 우리 공부의 근본이다. 과거, 미래, 현재 모든 부처님에게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라고 직접 말씀하시는 이 용례 경전을 모두 보고 가자. 라고 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바이러스 때문에 법회를 쉬기 이전까지 우리가 어디까지를 갔냐 하면 첫 번째 문장, 이렇게 짧게 표현된 이 문장을 포함하는 용례를 한 가지 경전을 남기고는 다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의 경전만 더하면 일단 큰 한쪽 분야를 끝낸다라고 싶었는데, 바이러스가 우리 공부 일정 따라가지고 오고 가고 안 하니까 경전 하나를 보지 못했는데, 오늘 이제 그 경전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럴 때 이렇게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우리의 교본이다 라는 용례가 다시 두 가지 형태로 나뉘었었죠. 어떻게 나뉘었었나요? 교본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로는 삿띠를 딱 제시하면서 삿띠가 사념초 수행이 이게 이루어지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 말씀을 하셔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로는 삿띠하고 짝을 이루는 것이 있었죠. 삼바잖아. 이럴 때 삿띠를 염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리고 삼바자나는 정지
달은 알미다.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여기에서 또 사실은 차이가 또 구분이 한 번 되죠. 요 삼바자나가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이 됐었죠. 한 가지는 어떤 거였나요? 삼바자나 까리 요게 뭐였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행위하라 이거였죠. 삼바자나라는 말이 이제 정치인데 바르게 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옳고 그름을 따져가면서 이것은 옳은 것이고 이것은 그른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까리라는 머리는 까리라고 하는 요거는 행위라는 얘기죠. 그래서 삼바자나 까리 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행위하라. 그래가지고 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행위하라라는 요 가르침에 근거한 수행이 뭐가 있었나요? 사념초 수행의 신념초 중에 걷는 수행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때 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요 걸음걸이가 올바로 걷고 있는가 해서 걸음걸이 자체에 집중해가지고 잘 들고 잘 나가고 잘 내려놓는 그래가지고 이게 보통 수행처에서 말하는 경행 또는 행선이라고 말하는 걸음걸이에 대해서 판단해서 걷는 거였죠. 그 부분 설명드렸었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가 위디따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났죠. 요거 알면서 이런 얘기였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경전에서 보면 수상 위따가 대표적으로 요게 나타나죠. 수와 상과 위따가에 대해서 생겨나는 것이 나한테 보여. 머물고 있는 것이 나한테 보여. 없어지는 것이 나한테 보여. 이게 뭐였나요? 어떤 느낌이라는 거, 경향이 또는 생각이 떠오르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다 싫다 이런 느낌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게 요렇게 생겨나서 요렇게 머물다가 요렇게 없어진다고? 이거 우리 못 보잖아요. 그런데 사념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삼매에 들어가지고 삼매를 닦는 그 과정에 한 영역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바로 느낌이 요렇게 생겨나서 요렇게 유지되다가 요렇게 없어지는 요거를 직접 본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어떻게 제가 번역을 하고 있느냐 하면 어디 갔나? 하여간 보이는 것이 생겨나고 이런 식으로 제가 번역을 했죠. 이 법들은 보이는 것이 생기고 보이는 것이 현재하고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 라고 이제 이 단어를 번역을 했는데 의미는 하여간 요렇죠. 생겨나는 것이 내 눈에 보여. 머물고 있는, 유지되고 있는 것이 내 눈에 보여. 그게 없어지는 게 내 눈에 보여. 어떤 눈? 마음의 눈이겠죠. 사티하는 거겠죠. 다만 그 부분이 우리 요렇게 직접 생겨나고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것을 본다 라는 요것이 수행 용어로 뭐였죠? 윗바사나인데 그냥 윗바사나가 아니고 그렇죠. 법의 윗바사나라는 거였잖아. 담마 윗바사나. 이렇게 이제
따지자면 크게 분류되는 거로는 사띠하고 사띠 삼빠자나. 그런데 삼빠자나가 다시 삼빠자나 까리하고 위디따 법의 윗바사나고 이렇게 나뉘었죠. 그래서 총 3가지와 관련한 공부를 그동안 했어요. 그리고 요 법의 윗바사나를 나타내는 용례 중에 마지막 하나를 남겨놓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 두 달 넘게 이제 넘어왔는데, 참고로 요 법의 윗바사나 이거는 뭐였나요? 저기 노고부님 기억하시나요? 이 법의 윗바사나를 하면 어떤 성과를 얻는 거죠? 법의 윗바사나를 통해서 무엇이 성취되죠? 이런 얘기였죠. 삼매라는 토대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삼매에 올라가는 토대가 일단 이제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올라간다고.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올라갈 때에 이 삼빠자나 까리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하는 행위도 사념초가 말하는 필수품의 하나로 참여를 하죠. 삼매를 성취했다. 삼매를 닦는 다음은 첫 번째 어떤 일이 생겨요?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게 있죠. 마음이 삼매를 성취하면 또 삼매 성취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개발된 느낌 이래가지고 무지무지하게 좋은 느낌들이 와닿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처님이 아주 경계하시는 거지만 이렇게 좋을 수가 하고 그 좋은 느낌을 붙잡고 묶일 수가 있다고. 그러면 사실은 수행은 거기서 끝나는 거지 뭐.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이렇게 삼매가 성취되면 그 자리에서 묶여 있지 말고 마음이 일어나야 한다.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면 이제 마음이 일어난 상태에서 첫 번째로 법이 드러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요거 우리가 옛날에 저 바닷속의 생명들 이래 그림 그리면서 봤지만 내가 어느 만큼 준비가 갖추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수준에 맞는 법이 드러난다 라는, 그러니까 법의 드러남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러면 법이 드러났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보인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면 이 드러난 법을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죠. 드러난 법을 보는데 요 법이 이렇게 생겨나는 게 보이고 머무는 게 보이고 없어지는 게 보이는 요 자리에 요게 있는 거죠. 법의 윗바사나. 그러면 이러한 법의 윗바사나를 통해서 어떤 성과가 생기느냐라고 하니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있죠. 뭐. 아니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잘 보니까 이렇게 생겨나서 이렇게 유지되다가 이렇게 없어지는구나 라고 직접 보면서 만약에 누가 그러나 이거는 항상 한 거예요. 변치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 바보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이렇게 그 법의 윗바사나를 통해서 생겨나고 유지되고 없어지는 걸 직접 보는 일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얻어지느냐라고 할 때 여실직연이라는 이제 있는 그대로 알고 본다. 이런 성과가 생기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무상고 무와 부정, 존재의 실상을 알고 본다. 요 개념인 거지요. 뭐.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고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을 알고 보는 자리에 가는 방법이, 이거 우리가 맨날 그냥 무상한 거래 이래 알아가지고는, 그래도 부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가르침이니까 그래도 그 가르침대로 내 삶을 바꿔가는 유익함이 있죠. 그러나 그런 정도의 유익함 가지고 깨달음으로 가지는 못하죠.
그거를 정말로 무상하구나라고 내 눈으로 직접 보아내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 눈으로 직접 보아가지고 정말로 고정된 게 아니라 이렇게 생겨나고 유지되다 없어지는 이런 거구나 라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 그게 뭐예요? 바로 법의 윗바사나를 통해서 분명히 알고 그럴 때에 참으로 존재하는 것들은 무상고 무하다라고 여실직연하게 된다. 그래서 노부부님 제 질문이 그거였죠? 이 법의 윗바사나를 통해서 얻어지는 성과는 여실직연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렇게 여실직연하면 깨달음인가요? 김부부님 무상고 무하 부정 이렇게 존재의 실상을 보았어. 여실직연했어. 이러면 깨달은 건가요? 요거 사실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 사람에 따라서는 이렇게 알고 보면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죠. 사실은 여실직연했다라고 하는 이게 깨달음을 위한 토대죠.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드디어 딱가라고 하는 가해와 자기화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내면으로 들어가서 염오, 이탐, 소멸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비로소 깨닫는 거죠. 이럴 때 염오라는 것이 사념초 수행의 완성 과정이고 여기에 사띠 토대라는 개념이 생기고 이탐하는 과정이 사마타, 소멸 과정이 밑바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불교 수행 중에 또 큰 특징은 뭔가요? 이게 한 번에 단박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초선만큼의 삼매에서 이 과정이 가죠. 그리고 나면 제2선, 제3선, 제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상수멸까지 요거를 뭐라고 불러요? 부차제정 이래죠. 9단계의 9개의 순서를 가지는 삼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순서적으로 단계적으로 얼마만큼 법이 드러나느냐? 초선만큼 법이 드러나서 그거 가지고 사마타 윗바사나까지 가면 그 다음에 이야 제2선으로 올라가자. 제2선으로 올라가서 또다시 드러나는 법의 윗바사나, 여실직연, 염오, 이탐, 소멸, 사마타 윗바사나 해서 제3선 이런 식으로 해서 비상비비상처 거쳐서 상수멸까지 가서 상수멸에서 드러나는 법의 윗바사나에서 여실직연하고 염오, 이탐, 소멸, 사마타 윗바사나 할 때 비로소 깨달음이 실현되는 거죠. 이런 단계적인 걸 보여준다고? 그럴 때 이렇게 각 단계별 삼매 상태에서 법의 윗바사나,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을 가면 여기 한 단계 올라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요 올라가는 과정을 마음의 사마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수행법이 있다고? 그런데 이거와는 별개로 마음의 사마타, 법의 윗바사나라는 다른 표현이 나오죠. 사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뭐 이제 마음의 사마타라는 것이 꼭 올라가는 요거만이냐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초선에서도 초선을 성취해 머무는 그 머무는 과정에서 깊어지는 이거 다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봐야 될 텐데 어쨌든 이제 수행이라는 게 이제 이런 과정을 보여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 사마타라는 수행하고 윗바사나라는 수행하고 심의 사마타하고 법의 윗바사나라는 수행하고 사마타 윗바사나가 쌍을 이루고 있죠.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가 또 쌍을 이루고 있죠. 사마타 윗바사나, 심해 사마타 법의 윗바사나. 근데 요 두 가지 쌍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수행 과정에서 자리가 다르죠. 사실은 이제 불교 안에 오랫동안 어떤 오해가 있었나요? 사마타하고 심해 사마타가 동의어다. 이렇게 설명이 됐었어요. 윗바사나하고 법의 윗바사나가 동의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동의어라고 말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 윗바사나하고 법의 윗바사나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건 어떻게 돼요? 이 손하고 이 손하고가 떨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예요. 그럼 이 중간에 있던 건 어떻게 되나? 중간에 있는 건 없어야 되잖아요. 펼쳐지면 떨어져 있다, 다른 것이다 라고 하면 중간 과정이 설명되는데 이게 동의어다라고 말해버리면 중간 과정이 없어지죠. 제가 볼 때는 참 커다란 오류가 윗바사나와 법의 윗바사나를 동의어다라고 하면서 중간 과정이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 사마타와 심해 사마타가 동의어다 라고 말하니까 이 중간의 과정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수행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는 좀 오랜 세월 두고 존재하는 경전 해석의 오류다. 이렇게 봐야겠죠. 아무튼 뭐지 이렇게 이어지는 가르침의 두 가지 뭐 더 큰 분류도 하나 있지만 여기서 삼바자나 다시 분류해가지고 법의 윗바사나를 보았어요. 그래서 법의 윗바사나가 수행 구조적으로 이렇다라는 거 제가 뭐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내용이죠. 이럴 때 사실은 우리가 그래도 또 분명히 하고 가야 되는 거는 이렇게 생겨나고 유지되다가 없어진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법의 윗바사나라고 해피스님이 말을 하는데 정말 그럴까? 이게 정말로 요 자리를 차지하는 법의 윗바사나 맞을까? 하는 부분도 보고 갈 필요가 있죠. 만약에 제가 근거 없이 내 생각이 그래! 라고 말하면 또 곤란하지요. 오늘 법의 윗바사나를 포함하는 용례의 마지막 경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경전에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드린 교재 보겠습니다. 맞지만니까야 111번 경입니다. 뭐 차례차례 경 이렇게도 번역이 되고 저는 순서대로 경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대강적으로 말하면 이 경은 사리푸타 존자가 부처님 으뜸 가는 제자잖아요. 사리푸타 존자는 부처님을 만난 다음에 보름 만에 아라한을 성취해요. 되게 빠르죠? 보름 만에 아라한이 됐어. 근데 사실은 사리푸타 존자보다 더 빨리 아라한이 되는 다른 제자들도 있죠.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일주일 만에 돼요. 또 다른 몇 분들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근데 어쨌든 사리푸타 존자는 보름 만에 아라한이 돼요. 그럴 때 부처님이 사리푸타 존자가 그 보름 동안 어떤 수행을 했느냐 요걸 설명하는 경이 이 경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이게 비중 있는 경이에요. 맞지만니까야 111번 순서대로 경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은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거기서 세존은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대덕이시여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사리붓다는 현자다. 비구들이여 사리붓다는 큰 지혜를 가졌다. 사리붓다는 분석적인 지혜를 가졌다. 사리붓다는 환희하는 지혜를 가졌다. 사리붓다는 민활한 지혜를 가졌다. 사리붓다는 예리한 지혜를 가졌다. 사리붓다는 꿰뚫는 지혜를 가졌다. 비구들이여 사리붓다는 보름 동안 순서대로 법의 윗바사나를 통찰했다. 거기서 비구들이여 이것이 사리붓다가 순서대로 법의 윗바사나 한 것이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법의 윗바사나라는 이야기가 순서대로 했다. 나오거든요. 여기서 순서대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노부부님, 순서대로라는 표현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면 딱 맞겠죠? 초선만큼 가서 어떤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제2선으로 올라가서 또 어떤 일을 하고 해서 상승열까지 가서 어떤 일을 해가지고 아라한댔다. 이러면 이거 순서대로 했다 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 수행의 중심 자리를 법의 윗바사나 라고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여기 사리붓다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선법들에서 벗어나서 윗다카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그리고 초선에는 윗다카와 윗자라와 희열과 행복과 심일경성과 촉, 수, 상, 사, 심, 관심, 결정, 노력, 사띠, 평정, 자의의 법들이 있다. 법들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요거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법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요게 뭐예요? 초선만큼 초선을 가면 초선을 성취에 머무는 수행자한테 초선에 들어가가지고 그 행복함에 붙잡혀가지고 앉아있지 않고 마음이 일어난 수행자라면 초선만큼의 위치에 존재하는 법들이 드러나 보인다 이 얘기겠죠. 그런데 그 초선 상태에서 어떤 법들이 드러나 보이느냐 요 얘기를 설명하는 거죠. 그게 윗닦아 윗자라, 희열 행복, 심일경성, 촉, 수, 상, 사, 심, 관심, 결정, 노력, 사띠, 평정, 자의 의 법들이 있다. 16개나 지금 나열을 해주고 있어요. 이 법들은 순서대로 분석되었다. 순서대로 분석되었다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초선에 들어가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는 이렇게 순서대로 요 법이 있고 요 법이 있고 이렇게 보았다는 거겠죠? 분석했다. 별건 아니죠. 요거는 윗닦아고 요거는 윗자라고 요거는 희열이고 요거는 행복이고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확인했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나오죠. 이 법들은 보이는 것이 생기고 보이는 것이 현재하고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 자, 요게 뭔가요? 바로 요거죠. 요거. 사띠 삼빠자나의 두 번째 주제. 이 법들은, 그러니까 이 법들이라는 게 뭐냐 하면, 16개 법이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 윗닦아라는 법이 있으면, 윗닦아라는 이 법이 보이는 것이 생기고, 보이는 것이 현재하고,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게 아주 요점이죠. 그는 이렇게 꿰뚫어 안다. 이렇게 이 법들은 없었다가 생겨나고 있었다가 사라진다라고. 그는 그 법들에 대해 접근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묶이지 않고 해방되고 족쇄를 벗고 제한되지 않은 심으로 머문다. 그는 더 높은 해방이 있다라고 분명히 안다. 이것을 많이 행함으로 인해 분명히 있게 될 것이다. 자, 요 부분을 봐야 되겠죠. 일단 초선을 성취해서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16가지나 되는 법이 드러났거든요.
그 법들 16가지를 순서대로 보면서 이 법들이 보이는 것이 생긴다.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는 게 생기는 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게 생긴다라는 건 생기는 걸 내가 못 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윗닦아라고 하는 법이 생겨나는 게 보여. 머물고 있는 게 보여. 없어지는 게 보여. 요거죠. 그렇게 윗닦아라는 법에 대해서 법의 윗바사나를 했다.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그게 법의 윗바사나가 된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법의 윗바사나를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 법들은 없었다가 생겨나고 있었다가 사라진다. 김부부님, 우리 요거요. 지금 여기서 이 법들이 생겨 윗닦아라고 보자고요. 윗닦아라고 하는 이 법이 없었던 게 생겨나고 있었다가 사라지고 요렇게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윗닦아가 생겨나는 게 보이고 현재하는 게 보이고 없어지는 게 보이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윗닦아라고 하는 이 법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없던 게 생겨나고 있다가는 사라진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요게 무슨 의미겠어요? 없었다가 생겨나고 있었다가 사라진다. 라고 꿰뚫어 간다. 요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렇게 보면 안 될까, 김법은요? 지금 윗닦아가 보이는 것이 생겨나서 보이는 것이 현재하다가 보이는 것이 없어지잖아. 법의 윗바사나 했잖아요. 그랬더니 꿰뚫어 아는 거예요. 분명히 아는 거예요. 뭐라고? 없던 게 생겨나고 그러니까 없던 게 생겨나가지고는 있었다가 잠시 머물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말이 무상이잖아. 법의 윗바사나 하니까 무상하다라는 여실직연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노부부님 요 말이 타당해 보이죠? 지금 경은 그런 순서를 딱 이게 법의 윗바사나라든가 여실직연이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해주지만 딱 꼭 집어 말하지는 않지만 내용이 그렇게 지금 설명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는 그 법들에 대해 접근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묶이지 않고 해방되고 족쇄를 벗고 제한되지 않은 심으로 머문다. 뭐죠? 접근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의지하지 않는다. 묶이지 않는다. 해방된다. 족쇄를 벗고 제한되지 않은 심으로 머문다. 요게 일단 접근하지 않고 이러면은 염호한다. 이렇게도 우리가 대응해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쭉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결국 어떻게 되냐 하면 해방되고 족쇄를 벗고 제한되지 않는 심으로 머문다. 그게 뭐예요? 이탐소멸, 사마타 윗바사나 해가지고 해탈한 거잖아. 그죠? 해탈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해방되었다, 족쇄를 벗었다, 제한되지 않은 심으로 머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법들이 없었다가 생겨나고 있었다가 사라진다라는 걸로 해서 무상여실직연을 설하고 나면 그 뒤에 문장을 통해서 염호, 이탐소멸, 사마타 윗바사나를 통한 해탈되는 과정을 부처님은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우리가 지도를 잘못 그리진 않은 거예요. 지금 이 경을 보니까 딱 그런 거야. 초선을 성취해가지고 거기에 묶이지 않고 일어났죠. 그 법을 보기 시작했으니까 일어나서 드러나는 법을 보고 법의 윗바사나를 하니까 무상한 줄 꿰뚫어 알았어. 그리고 나서는 접근하지 않고 내지 제한되지 않은 심으로 머문다. 하니까 염호, 이탐, 소멸, 사마타 윗바사나로 해탈한다라는 데까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 수행의 큰 특징은 뭐라고요? 단계 지어진 것이다 이거죠. 지금 이 경에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초선을 성취한
요 상태. 초선이라는 요 단계상에서 마음이 일어나서 법이 드러나는 것을 법의 윗바사나 해가지고 여실지견해서 여모 이담소멸 사마타 윗바사나로 해탈했다. 근데 이 해탈은 어떤 해탈이냐? 초선만큼 단계 지어진 해탈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다음이 어떻게 되죠? 초선만큼 단계 지어진 해탈을 했어. 그리고는 그는 더 높은 해방이 있다라고 분명히 한다. 내가 지금 초선만큼 드러나는 법을 윗바사나해서 초선만큼 단계에 지어진 해탈을 했는데 이게 완성이 아니구나. 이거보다 더 높은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많이 행함으로 인해 분명히 있게 될 것이다. 더 높은 해방이 있다라고 분명히 알아서 그 더 높은 해방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리라. 이렇게 행하면 그 더 높은 상태가 분명히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초선에서 제2선으로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심의 사마타.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심의 사마타, 법의 윗바사나, 사마타 윗바사나를 다 담고 있는 단계 지어진 해탈이 설명된 거죠. 요렇게 이제 한 단락, 초선이라는 한 단계를 부처님이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초선 위에서 초선만큼 했다라는 그 과정, 요걸 놓고 부처님은 지금 그 중심 개념을 어디에다가 초선 위에서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 전체 중에 보통 하는 말로 부처님은 어디에다가 방점을 찍은 거예요? 박법부님, 부처님은 어디에 방점을 찍었지? 어디를 선택할까요? 그거를 어디서 봐야 되냐 하면 부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부처님이 지금 순서대로 이 과정을 말하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해? 사리붓다가 순서대로 법에 윗바사나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일단 삼매, 초선까지 와가지고 단계적으로 상수멸해서 깨닫는 이 과정을 쭉 수행 지도로 풀어내주고 있는데 그 중에 방점을 탁 찍은 자리, 뭐니 해도 여기야! 라고 부처님이 말하는 곳이 법의 윗바사나, 요 자리예요. 근데 다마나도 법부님 기억하실까요? 저기 법의 윗바사나에 대해서 부처님이 아주 특별하게 알려주는 게 하나 있죠. 아난다 존자가 우리 이거 이제 바로 앞에서 했죠. 놀랍고 신기함에 대한 경 맞지마니까야 123번이죠. 아난다 존자가 비구들한테 부처님의 아주 놀랍고 특별한 정을 말한다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부처님이 그러니까 보살이 도솔전에 태어났어 라고 해서 부처님의 직전 삶의 태어남에서부터 거기서 살다가 죽어서 어머니의 태로 들어오고 태어나서 신들이 목욕시키고 이러는 부처님 전생의 태어남으로부터 금생의 태어남의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정말로 부처님의 그 과정이 놀랍고도 신기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거든. 이런 거 아주 놀랍고 신기함에 대해서 비구들한테 내가 부처님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 하면서 부처님의 아주 놀랍고 특별한 점을 설명한다고요. 그럴 때 이제 부처님이 무슨 얘기 했는가 하니까 이런 얘기 했습니다 라고 이제 보고를 하잖아. 그랬더니 부처님이 마지막에 한 말씀 하잖아. 아난다야, 이것도 열애의 놀랍고 특별함이라고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알려주는 게 뭐예요? 바로
수상 윗닦아가 보여진 것이 생기고 보여진 것이 현재하다가 보여진 것이 없어진다. 열애에게는 이렇다. 라고 바로 법의 밑바사나라는 요 주제를 열애의 또 하나의 놀랍고 신기한 것으로 이것을 기억해라 라고 알려준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 사실은 부처님이 이런 태어남과 관련한 이런 신기함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지만 사실은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바 정말로 놀라운 가르침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부처님이 당신의 그 깨달음의 과정, 가르침을 통틀어 가지고 이게 열애의 아주 놀랍고 신기함이요. 그렇게 알아야 해. 라고 알려준 한 가지가 뭐냐? 법의 윗바사나다.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하자 그랬죠. 그러면 왜 법의 윗바사나가 이렇게 방점으로 선택되는 것일까? 라고 할 때 부처님 입장에서 그랬다는 거죠. 삼매라고 하는 거는 그죠, 김교우님? 삼매는 8정도 부처님의 방법 아니고도 삼매는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초선부터 쭉 비상비비상처까지 우리 계속 말씀하시는 우따까라바붓다는 비상비비상처에 있었잖아요. 초선부터 비상비비상처까지 이 삼매를 올라가는 일은 가능하잖아. 부처님 가르침 아니고도. 그런데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그거 갖고는 안 되죠. 왜냐하면 깨달음은 이렇게 높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깨달음이 아니라 각각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일을 통해서 깨닫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벗어나는 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니 법이 드러나줘야 하고 그때 법의 밑바사나를 통해서 여실지견해서 가는 거라고. 부처님이 당신의 깨달음의 과정을 놓고 판단할 때 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 으뜸되는 자리가 무엇일까? 부처님 그렇게 보셨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깨달음은 올라가는 일이 아니라 각각의 삼매를 토대로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벗어나는 이 일은 여실지견해야 된다. 여실지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법의 윗바사나다. 그래서 깨달음으로 가는 그 길의 중심에는 이거요! 라고 방점을 찍을 때는 법의 윗바사나가 그거다. 이렇게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죠. 그러면 부처님이 열애의 놀랍고 신기한 점의 또 하나로 사마타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윗바사나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법의 윗바사나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 핵심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했고, 방금 제가 누구 분이 방금 이제 우따까라마다는 비상비비상처까지 갔잖아요. 근데 사실은 구차재정을 말하자면 상수멸도 있잖아. 이 상수멸은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 말고 다른 가르침으로 상수멸은 비상비비상처를 넘어서 상수멸에 갈 수 있나요? 못 가나? 못 가요? 못 가는 게 맞아요. 못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왜 못 가냐 하면 비상비비상처까지는 어쨌든 삼매를 심화한 거거든. 상수멸이라고 하는 요거는 상과 수가 멸하는 상태예요. 근데 이 멸이라는 개념이 어디 있는 멸이냐 하면 여기 있는 멸이거든.
그래서 이제 경에도 보면은요, 상수멸을 성취하는데 크게 도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답이 뭐냐 하면 사마타 위빠사나가 상수멸을 성취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마타 위빠사나, 지금 이거잖아. 사마타 위빠사나. 상수멸이라고 하는 게 이 멸인데 문제는 단계 지어진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멸이라고 하는 상태, 상과 수가 멸했다라고 하는 그 상태는 사마타 위빠사나를 통해 가지고 벗어남의 과정에서 성취된 거라고. 그래서 비상비비상처까지는 다른 방법으로도 그냥 삼매를 심화해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상수멸이라는 비상비비상처가 중생세상의 끝이잖아. 상수멸은 중생세계를 벗어난 거란 말이야 일단. 그 상수멸을 가는 데는 사마타 위빠사라는 이 기법으로 번뇌를 부수는 이 일 없이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멸은 부처님 가르침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못 가는 거예요. 먼저 그런 부분 참고로 우리가 알기로 하고.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일단 초선이라는 상태를 놓고 초선 위에서 쭉 이 과정이 설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초선만큼 해탈하고 초선만큼의 해탈 상태에서 더 높은 상태가 있잖아? 라고 해서 올라가는 심해 사마타까지를 본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주제, 교본, 가르침의 근본, 이어지는 가르침의 주제가 뭐냐 하니 법의 윗바사나 요 자리다. 마지막이니까야 123번에서 부처님이 그래 열애의 놀랍고 신기로운 법으로 이것을 기억해라 라고 사마타도 윗바사나도 아닌 법의 윗바사나를 부처님은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가 사마타하고 심의 사마타하고는 다른 것이다. 윗바사나하고 법의 윗바사나는 다른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죠. 이거 동의어라고 보는 순간 그래서 오랜 세월을 두고 불교 안에서 수행 지도가 그려지지 못했죠. 이거를 그야말로 경전대로 해석해가지고 접근하니까 이게 다른 거네. 역할도 다른 거고 자리도 다른 거고 차별을 보완하니까 수행지도가 그려진 거죠. 자, 이게 이제 이건 뭐 여기까지를 보면 사실은 다 본 거지 뭐. 초선이라는 상태에서 이런 법에 대해서 이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보실 부분은 이어가지고 제2선에는 어떤 법들이 드러날까? 제3선에는 어떤 법들이 드러날까? 그것만 다루고 나머지는 일단은 한동안을 동일하게 가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다시 비구들이요 사리푸타는 윗다카와 윗자라에 가라앉음으로 인해 안으로 평온함과 마음에 집중된 상태가 되어 윗다카도 없고 윗자라도 없이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제2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그리고 제2선에는 내적인 평온과 희열과 행복과 심일경성과 촉, 수, 상사, 심, 관심, 결정, 노력, 사띠, 평정, 자의의 법들이 있다. 이 법들은 순서대로 분석되었다. 이 법들은 보이는 것이 생기고 보이는 것이 현재하고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 그는 이렇게 꿰뚫어 안다. 이렇게 이 법들은 없었다가 생겨나고 있었다가 사라진다라고. 그는 그 법들에 대해 접근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묶이지 않고 해방되고 족쇄를 벗고 제한되지 않은 심으로 머문다. 그는 더 높은 해방이 있다라고 분명히 한다. 이것을 많이 행함으로 인해 분명히 있게 될 것이다. 자, 똑같은데 그 내용만 바뀐 게 초선과 제2선의 법의 차이죠. 그 법에서도 보면
제가 심일경성과 하고 촉부터 자의까지를 구분해놨죠. 그 부분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다시 비구들이여 사리부따는 기쁨의 바램으로부터 평정하게 머물고 사띠 삼빠자나 하면서 머물고 몸으로 즐거움을 경험한다. 성인들이 평정을 가진 자, 사띠를 가진 자, 즐거움에 머무는 자라고 말하는 제3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그리고 제3선에는 행복과 사띠 삼빠자나와 심일경성과 촉, 수, 상사, 심, 관심, 결정, 노력, 사띠, 평정, 자의의 법들이 있다. 이 법들은 순서대로 분석되었다. 이 법들은 보이는 것이 생기고 보이는 것이 현재하고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 그는 이렇게 꿰뚫어 간다. 이렇게 이 법들은 없었다가 생겨나고 있었다가 사라진다라고. 그는 그 법들에 대해 접근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묶이지 않고 해방되고 족쇄를 벗고 제한되지 않은 힘으로 머문다. 그는 더 높은 해방이 있다라고 분명히 한다. 이것을 많이 행함으로 인해 분명히 있게 될 것이다. 네, 제3선 그렇고요. 다시 비구들이여 사리부따는 즐거움의 버림과 괴로움의 버림으로부터 이미 만족과 불만들의 줄어듦으로부터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고 평정과 청정한 사띠의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그리고 제4선에는 평정,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편안함, 심의 무관심, 사띠의 청정, 심일경성과 촉, 수, 상사, 심, 관심, 결정, 노력, 사띠, 평정, 자의의 법들이 있다. 이 법들은 순서대로 분석되었다. 이 법들은 보이는 것이 생기고 보이는 것이 현재하고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 그는 이렇게 꿰뚫어 안다. 이렇게 이 법들은 없었다가 생겨나고 있었다가 사라진다라고. 그는 그 법들에 대해 접근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묶이지 않고 해방되고 족쇄를 벗고 제한되지 않은 힘으로 머문다. 그는 더 높은 해방이 있다라고 분명히 한다. 이것을 많이 행함으로 인해 분명히 있게 될 것이다. 제4선이고요. 다시 비구들이여 사리부따는 색상들의 완전한 초월로부터 저항의 상들의 사라짐으로부터 다양함의 상들을 자의 않음으로부터 무한한 공간이라는 공무변처를 성취하여 머문다. 그리고 공무변처에는 공무변처의 상과 심일경성과 촉, 수, 상사, 심, 관심, 결정, 노력, 사띠, 평정, 자의의 법들이 있다. 이 법들은 순서대로 분석되었다. 이 법들은 보이는 것이 생기고 보이는 것이 현재하고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 그는 이렇게 꿰뚫어 간다. 이렇게 이 법들은 없었다가 생겨나고 있었다가 사라진다라고. 그는 그 법들에 대해 접근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묶이지 않고 해방되고 족쇄를 벗고 제한되지 않은 힘으로 머문다. 그는 더 높은 해방이 있다라고 분명히 한다. 이것을 많이 행함으로 인해 분명히 있게 될 것이다. 여기가 이제 공무변처, 무색계가 시작되는데 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그래도 참고할 거는 그 첫 줄에 사리부따는 색상들의 완전한 초월로부터 이렇게 나와요. 색을 초월하는 게 아니라 색상이 초월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들은 무색계라는 세상이 색이 없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색계 중생은 색수상행식 5온이 아니고 색은 없으니까 수상행식 4온만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공무변처의 정의가 즉 무색계의 출발 자리가 색이 없다 이게 아니고 색상을 넘어서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몸에 대한 이 물질에 대한 경향을 넘어서는 거가 무색계지 몸이 없어지는 물질 없는 세상이 아니다. 이건 아주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넘어갑니다. 다시 비구들이여 사리부따는 공무변처를 완전히 초월하고 무한한 식이라는 식무변처를 성취하여 머문다. 그리고 식무변처에는 식무변처의 상과 심일경성과 촉수, 상사, 심, 관심, 결정, 노력, 사띠, 평정, 자의의 법들이 있다. 이 법들은 순서대로 분석되었다.
이 법들은 보이는 것이 생기고 보이는 것이 현재하고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 그는 이렇게 꿰뚫어 안다. 이렇게 이 법들은 없었다가 생겨나고 있었다가 사라진다라고. 그는 그 법들에 대해 접근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묶이지 않고 해방되고 족쇄를 벗고 제한되지 않은 심으로 머문다. 그는 더 높은 해방이 있다라고 분명히 한다. 이것을 많이 행함으로 인해 분명히 있게 될 것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사리부타는 식무변처를 완전히 초월하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무소유처를 성취하여 머문다. 그리고 무소유처에는 무소유처의 상과 심일경성과 촉, 수, 상사, 심, 관심, 결정, 노력, 사태, 평정, 자의의 법들이 있다. 이 법들은 순서대로 분석되었다. 이 법들은 보이는 것이 생기고 보이는 것이 현재하고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 그는 이렇게 꿰뚫어 안다. 이렇게 이 법들은 없었다가 생겨나고 있었다가 사라진다라고. 그는 그 법들에 대해 접근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묶이지 않고 해방되고 족쇄를 벗고 제한되지 않은 심으로 머문다. 그는 더 높은 해방이 있다라고 분명히 한다. 이것을 많이 행함으로 인해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무소유처에 대한 얘기까지 봤죠? 무소유처까지는 어때요? 초선부터 무소유처까지 오는 요 과정이 거기에 어떤 법들이 드러나느냐, 요것만 달라지고는 동일하죠. 근데 이제 비상비비상처는 조금 차이를 보여줘요. 보겠습니다. 다시 비구들이여 사리부타는 무소유처를 완전히 초월하고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하여 머문다. 그는 그 증득에서 사띠하면서 일어난다. 그는 그 증득에서 사띠하면서 일어난 뒤에 과거에 소멸하고 변해버린 그 법들을 관찰한다. 이렇게 이 법들은 없었다가 생겨나고 있었다가 사라진다라고. 그는 그 법들에 대해 접근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묶이지 않고 해방되고 족쇄를 벗고 제한되지 않은 심으로 머문다. 그는 더 높은 해방이 있다라고 분명히 한다. 이것을 많이 행함으로 인해 분명히 있게 될 것이다. 여기는 앞에서 이건 조금 차이가 있죠. 뭔가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한 상태에서 분석한다라는 이 개념이 아니고 거기서 사띠하면서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너무 어려운 이야기 제가 잘 몰라서 그냥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보여드리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차이는 이제 우리가 어떤 점에서 봐야 하냐 하면 이 단계라는 것이 뭐냐 하면 삶이 향상되는 과정으로의 단계잖아요. 경은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삶이 향상한다라는 이거를 오온의 상, 이 상을 얼마나 제어하느냐. 근데 사실은 상이라는 게 우리 그 2차 인식의 공동 주관으로 참여하는 번뇌 그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이 번뇌라는 이름으로 2차 인식에 참여해서 탐진치를 만드는 거니까 이 상이 얼마나 안 좋은 상태, 낮은 상태의 상이 작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얼마나 강한 탐진치가 생겨나 가지고 그 강한 탐진치에 오염되어 가지고 오염된 행위를 하느냐? 그래서 커다란 괴로움을 만드느냐?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개념이 결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을 한다 해도 그것에 귀결되는 자리는 뭐냐 하면 나의 내면에서 2차 인식에 참여하는 번뇌, 이 상이 얼마나 좋아질 것인가. 지옥 중생의 상으로 작용할 것이냐, 축생의 상으로 작용할 것이냐, 아귀의 상으로 작용할 것이냐, 인간의 상으로 작용할 거냐, 하늘 사람의 상으로 작용할 거냐. 하늘에서도 욕계를 넘어가지고 색계 하늘 사람의 상으로 작용할 것이냐. 이게 다 뭐예요? 얼마나 수준 높은 상으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탐진치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오염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청정해지는 마음이 청정한 행위를 해나가니까 거기서 만들어지는 괴로움의 크기가 줄어든다고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상을 개선해 가는 것으로 수행의 단계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때 요 상의 꼭대기점을 무소유처까지로 보는 거예요. 물론 비상비비상처에도 비상비비상처의 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 비상비비상처의 상이라는 게 말이 그렇잖아. 상이랄 것도 아니고 비비상, 상이 아니랄 것도 아닌 그런 상태가 비상비비상처거든요. 그러니까 뚜렷하게 그 수행 과정에서 이런 그 상의 질적 향상을 이끌자라고 하는 이 점에서는 무소유처의 상이라고 하는 그래도 확고한 어떤 상을 제어하는 데까지를 가면 비상비비상처라는 여기는 그냥 상이랄 것도 아니고 상이 아니랄 것도 아닌 아주 어떤 미세한 경향으로 중생세상의 마지막 자리에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단계 지어진 수행의 향상을 말할 때는 무소유처까지 해서 선을 긋는 거예요. 지금 이 경이 그렇게 말하죠. 다른 경에서는 또 그렇게 말을 해요. 무소유처까지는 상의 증득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무소유처와 상수멸이 있잖아요. 여기는 표현이 그래. 남아있는 행들에 의해서 성취된다. 다른 거야 이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자 하면 제 능력 바뀌니까 제가 경이 이렇게 차별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 소개해 드렸고요. 이제 그런 그 상으로 접근하는 영역과 그것을 넘어선 영역의 차별 때문에 지금 경은 이렇게 표현을 달리하고 있다 하는 거 제가 꼭 지적해 드린 겁니다. 넘어갑니다. 다시 비구들이요. 사리푸tta는 비상비비상처를 완전히 초월하고 상수멸을 성취하여 머문다. 그리고 지혜로서 보아 번뇌가 다한다. 그는 그 증득에서 사띠하면서 일어난다. 그는 그 증득에서 사띠하면서 일어난 뒤에 과거에 소멸하고 변해버린 그 법들을 관찰한다. 이렇게 이 법들은 없었다가 생겨나고 있었다가 사라진다. 라고. 그는 그 법들에 대해 접근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묶이지 않고 해방되고 족쇄를 벗고 제한되지 않은 심으로 머문다. 그는 더 높은 해방은 없다라고 분명히 한다. 이것을 많이 행함으로 인해 분명히 얻게 될 것이다. 앞에 달라 비상비비상처를 설명하는 쪽하고 여기 상수멸을 설명하는 쪽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게 무소유처랑 비상비비상처 차이 나는 점에서는 사실은 같죠. 그런데도 비상비비상처와 상수멸에서의 서술이 뭐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비상비비상처는 아직까지 비상비비상처는 중생으로의 그 한계는 넘어서지만 번뇌가 완전히 부서지니까 번뇌 다 했다. 번뇌 다한 아라한에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비비상처에서는 아직도 상수멸에 가서 끝내야 하는 한 단계 더 높은 상태가 있는 거야. 그런데 상수멸에 오면 어때요? 앞에 부분은 비상비비상처하고 다 동일하지만 중요한 표현. 상수멸을 성취하여 머문다. 그리고 지혜로서 보아 번뇌가 다한다. 최종적으로 남아있던 마지막 번뇌까지 다 부서지는 거야. 상수멸에서. 그러니까 다른 가르침에 의해서 깨달을 수 없다라는 얘기는 이렇게도 나오죠. 아까 상수멸 다른 방법으로는 못 가잖아. 사마타 윗바사나가 도와줘야 한다라는 이 점 때문에 부처님 방법에 의해서만 상수멸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번뇌에 다한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는 상수멸에 가야 번뇌가 다하는데 이래서 부처님 방법 아니고는 못 간다. 이런 이야기를 볼 수 있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결정적으로
비상비비상처에서는 그래도 더 높은 해방이 있다라고 보아서 마지막 심해 사마타를 통해서 상수멸까지 가는데, 이제 상수멸에서 번뇌 다 한 상태에서는 더 높은 해방은 없다라고 분명히 하는 거죠. 여기서 더 높은 해방이 없다라는 점을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강조해야 돼요. 다만한도 부분 우리 저 옛날에 운나바 바라문경을 보았었죠. 운나바 바라문경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은 각각의 독립적인 영역이 있다. 그런데 이 5가지 감각 기능은 무엇을 의지하느냐? 만호를 의지한다. 그래야 되죠? 만호는 무엇을 의지하느냐? 사띠를 의지한다. 사띠는 무엇을 의지하느냐? 해탈을 의지한다. 해탈은 무엇을 의지하느냐? 열반을 의지한다. 이래가지고 쭉 그 삶의 향상의 과정을 5가지 감각 기능은 마음이 함께 해줘야 돼. 근데 이 마음을 다스려가지고 향상으로 이끄는 게 뭐요? 사띠요. 그러면 그 사띠는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요?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는 거요? 열반이요. 이렇게 이제 과정을 말해준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운나바 바라문이 부처님한테 또 묻지. 그러면 그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갔다면 그 열반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럴 때 부처님이 운나바 바라문 보고, 그대는 질문의 한계를 놓쳤다. 한계를 넘어버렸다. 열반은 완성이다. 열반 이후라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열반은 완성이고 완결이고 귀결점이다. 이래가지고 열반으로 끝을 설정하는 거예요. 열반 이후라는 개념은 없는 거야. 여기서 만약에 상수멸을 성취해가지고 번뇌 다 했어. 번뇌 다한 그러니까 아라한이 된 그 상태에 대해서 확고하게 이제 더 높은 해방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이거는 번뇌 다 해서 아라한이 되었다? 열반, 그러니까 부동에 심했다 해가지고 열반을 실현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상태에 대해서 아직도 무언가 성취하지 못한 것이 있을까?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지 않아야 한다. 근데 사실은 요새도 이 보면 하여간 그런 깨달음 이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무아 뒤에 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근데 이 부분은 분명히 부처님께서 이것이 끝이다. 완결이다. 귀결이다라고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열반 이후엔 더 가야 할 어떤 거, 열반을 넘어서서 깨달아야 하는 최종 자리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열반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궁금한 게 네. 무의계에서 의식과 열반에 들어간 유의계에서 식과 열반에 들어서 무의계에도 식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즐거운 낭만 있는 식. 그게 이해가 이제 잘 안 가는 거죠. 저는 그를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이 무엇냐라고 할 때 우리가 14무기에서 나오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유위의 영역에서 완성되어 가지고 무위로 간 그 상태의 식, 이거를 말할 때 그 식이 있다라고 제가 말을 하면 내가 경과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경은 그 부분을 뭐라고? 아니지. 열반을 락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열반이라는 그 상태가 어떠한 느낌의 상태냐라는 부분을 설명하는 거고, 그게 락이 느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요 열반은 락이다라고 하는 요 주제를 내일 낮에
좀 설명을 할 거예요. 그거 나중에 좀 보시고. 근데,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할 수 없어. 왜 그러냐? 부처님이 답하지 않는 10가지, 14무기의 뒤에 4가지가, 열애는 사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까? 라는 인간의 사유가 미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거다 저거다라고 답을 안 해줘. 물어보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 문제가 뭐냐면 인간의 사유의 영역이라는 게 사실은 무명과 가래의 영역이잖아. 번뇌의 영역이잖아. 그러니까 번뇌가 다함으로써 무명이 완전히 명으로 바뀌고 가래가 완전히 부서진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라고 설명하는 일이 번뇌의 영향을 받는 말씀하신 유비의 영역에서는 그 부분을 설명해낼 재간이 없는 거야. 근데 그거를 뭐 그게 그러면 아니 열반을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없는 거 아니네 이렇게 말하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은 맞을 수가 있어. 근데 그것이 곧 그러니까 있는 거지 라고 말하는 그거하고는 또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인간들의 표현으로 인간들의 사유가 미치는 그 어떤 철학적인 용어로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범주에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있죠 없죠 이렇게 말하면 제가 경을 잘못 말하는 게 되죠. 이 부분은 넘어가요. 자, 경 마무리 보겠습니다. 아무튼 하여간 더 높은 해방은 없습니다. 이걸로 완성입니다. 비구들이여 바르게 말하는 자가 어떤 자를 성스러운 계에서 힘을 얻고 완성을 얻었으며 성스러운 삼매에서 힘을 얻고 완성을 얻었으며 성스러운 지혜에서 힘을 얻고 완성을 얻었으며 성스러운 해탈에서 힘을 얻고 완성을 얻었다라고 말한다면 자, 계정해 해탈 4가지죠. 바르게 말하는 자는 사리푸타에게 성스러운 계에서 힘을 얻고 완성을 얻었으며 성스러운 삼매에서 힘을 얻고 완성을 얻었으며 성스러운 지혜에서 힘을 얻고 완성을 얻었으며 성스러운 해탈에서 힘을 얻고 완성을 얻었다라고 말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바르게 말하는 자가 어떤 자를 세존의 아들이고 적출자이고 입으로부터 태어났고 법에서 태어났고 법에 의해 생겨났고 법의 후계자이지 재물의 후계자가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바르게 말하는 자는 사리푸타에게 세존의 아들이고 적출자이고 입으로부터 태어났고 법에서 태어났고 법에 의해 생겨났고 법의 후계자이지 재물의 후계자가 아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사리푸타는 열애에 의한 위없는 법륜의 걸림을 바르게 이어서 굴릴 것이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그 비구들은 즐거워하면서 세존의 말씀을 기뻐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 경을 통해서 우리가 늘 말하는 생겨나는 게 보이고 머무는 게 보이고 유지되는 게 보이고 없어지는 게 보인다라는 요 부처님의 특별함, 요게 법의 윗바사나다라는 부분을 확인한 것이 오늘 수업의 하나의 결론인 거죠. 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 경을 읽으면서 반복 말씀드린 거지만, 초선부터 무소유처까지가 어떤가요? 동일한 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각각의 삼매 단계별로 드러나는 법들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죠. 그 부분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본 건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그 법들이 구분되더라 하는 쪽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초성 같으면 16개나 되는 이제 법들이 소개되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상당 부분은 삶의 틀을 구성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요. 삶의 메커니즘이 참
참 중요해. 우리가 정말 메커니즘을 구명했다라는 건 진짜 큰 성과예요. 지금 요 그림을 그려드렸지만 그 나타나는 그러니까 단계별로 드러나는 법들 중에 몇 가지인가요? 삶의 기본 틀은 유지됨 이렇게 표현한 거. 가운데 심 있고 사. 업은 안 나오지만 이제 업을 통해서 관심, 작의, 촉, 수. 이 6가지는 7단계 모두에 그죠? 7단계 모두에 이 6가지가 동일하게 포함되는데 이게 포함되어 있다라는 건 뭐냐 하면 이거는 삶의 틀이 그래. 요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틀 위에서 어떤 법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죠. 그런 가운데 그 바로 위에 보면 공통된 것 이렇게 말했죠. 그 위에 이제 초선 내지 무소유초의 심일경성. 이건 어쨌든 삼매의 이야기니까 심일경성이 삼매의 정의잖아요.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되었다. 집중된 상태다라는 요 심일경성이 있고 공통되게 있고 그 말고 또 공통된 것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초선 내지 무소유처의 결정, 노력, 삿띠, 평정. 그러니까 삶의 틀을 구성하는 거에다가 심일경성, 결정, 노력, 삿띠, 평정이라는 5가지 합하면 11가지 법은 이게 하여간 초선부터 무소유처까지 각각의 삼매에서 드러나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따지고 보면 삶의 틀을 구성하는 6가지 하고 삼매 수행자에게는 공통되게 드러나는. 그러니까 삼매 수행을 한다, 삼매를 닦는다라고 할 때는 이 5가지는 함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죠. 삶의 틀을 구성하는 위에 삼매 수행, 삶의 틀이라는 거는 수행자 아니라 해도 그죠? 보통의 사람들도 보지 못해서 그렇지 요런 틀이 구성되어 있다고.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한테는 심일경성이나 결정노력, 삿띠, 평정 이런 건 없다고. 근데 삼매를 닦는 사람들한테는 삶의 틀 위에 요런 5가지가 공통되게 드러난다 라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초선부터 무소유처까지 각각에서 개별적으로 이제 단계별로 특징 지어서 드러나는 게 또 있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초선에서는 윗닦아 윗자라 희열과 행복. 제2선에서는 내적인 평온과 희열과 행복. 제3선에서는 행복, 락, 삿띠, 그리고 삼파자나. 제4선에서는 불고불락의 경험, 편안함에 따르는 심의 무관심, 삿띠의 정장. 그리고 공무변처부터는 단일해지죠. 공무변처의 상, 식무변처의 상, 무소유처의 상. 이제 요런 부분, 삶의 틀을 구성하는 6가지에다가 삼매 수행자의 공통적인 거 5가지, 11가지를 넣고 초선에서는 그거 외에 4가지가 더 있으니까 아까 16가지였는데 왜 15가지가 되지? 하여간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 계산이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이 맞지마니까야 111번 경을 정리해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각각의 삼매의 단계별로 드러나는 법들이 구성하는 법들이 이렇게 있다. 삼매 상태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요점이 되죠. 그리고 나면 이제 꼭대기에 비상비비상처와 상수멸은 이렇게 드러나는 법이라는 개념 밖에서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의 증득을 통한 성취 밖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표현되어 있죠. 아무튼 뭐 이렇게 맞지마니까야 111번 순서대로의 경을 구차재정 그리고 법의 윗바사나라는 측면에서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 잘 이해가 되는 내용이죠. 예, 오늘 수업 이어지는 가르침의 큰 분류 중에 첫 번째, 이게
그대들을 위한 우리의 이어지는 가르침이다라고 말하는 요 용례의 마지막 경전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이게 길게 설해진 용례가 있죠. 길게 설해진 용례의 경전들을 볼 건데, 그 용례가 저기 10가지가 나타나죠? 10가지가 나타나는데, 한두 가지 빼놓고는 좀 짧은 경전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5월 한 달이면 요 부분을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고해 드렸지만, 이제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모든 용례를 다 보는 게 이 주제가 아직까지 잘 주목되지 않았지만 따지고 보면 이 주제가 모든 부처님의 공통된 진짜 그 불교의 핵심을 이루는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용례를 다 보는 건데 하여간 5월 한 달 더 하면 마무리될 것 같고요. 6월 달부터는 예고해 드린 대로 대념처경, 신념처경, 입출신념경 수행을 대표하는 3가지 경을 새로운 번역과 해석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네. 색상가하고 색에 대해서 초월하다는 느낌을 한번 좀 쉽게 설명해 보는 색, 그러니까 색계에서는 색에 대한 초월이고 무색계는 색상을 완전히 초월. 이제 거기서 이제 늘 색이 아니 그렇게보다 그 색계는 예. 색계는 욕계를 말하는 네. 욕계는 좀 전에 우리 본 식으로 하여간 어쨌든 상의 문제잖아요. 색계는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 하면 욕상을 넘어서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제 요 교재 첫 장이 초선 나오죠. 1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비구들이여 여기 사리붓다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성법들에 벗어나서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이러거든. 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난다. 요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욕계. 근데 이 소유의 삶에서 벗어난다라는 말의 의미가 욕상을 극복하는 거야. 욕상.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니까 욕상, 색상, 무색상이라는 경향성이 있는 거잖아요. 색계라는 세상은 이 욕상, 소유적인 경향을 넘어서고 소유적인 경향. 그러니까 내가 소유적인 행위를 안 해. 이런 이제 표면의 표면적인 넘어섬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서 소유적인 경향으로 작용하는 욕상. 요거를 욕루라고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의 번뇌. 요거를 그러니까 경향성을 넘어서 가지고 색계에 올라서는 게 초선부터 제사선까지인 거야. 그리고 무색계는 같은 맥락에서 색계의 경향성. 색계의 경향성.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또는 내가 누구냐 하면 몸하고 마음하고 합해서 나요. 몸이라고 하는 요거 나요 라는 몸을 붙잡는 경향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그런 물질 몸에 대한 경향을 넘어서면 무색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색상을 넘어선다라고 말하지 않고 색을 넘어선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말하게 되거든. 근데 이제 색과 색상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이 부분을 보면 실제로 많은 불교학자들이 무색계를 색 없는 세상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 무색 물론 원어로도 루파, 아루파 이러니까 색에 대한 부정이니까 색 없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표현을 그렇게 하지만 의미가 이렇게 공무변처가 무색계의 출발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색을 넘어서는 게 아니라 색상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무색계가 색을 넘어선다라고 하면 오치오니 나다라고 하는 이 중생에 대한 정의가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중생이라는 영역은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라고. 근데 만약에 무색계가 색이 없는 세상이다. 그래서 수상, 행, 식의 사온만으로 구성된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상태예요? 중생의 삶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요, 상수멸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 고도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사마타 윗바사나가 단계적으로 받쳐져 가지고 상과 수가 멸한 상태라고. 이게 상수멸인데 만약에 무색계를 색이 멸한 상태다라고 하면 무색계에서부터 이미 색은 소멸한 거야. 상수멸 가면 색도 없고 상도 없고 수도 없고 이렇게 돼. 하여간 이 부분은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하는 일이에요. 무색계는 색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색상을 넘어선 상태다. 이렇게. 네.